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은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0편은 악한 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와 대조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이 어떤 걸까요? 좀 언뜻 이제 악한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고 약한 자들, 짓밟는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악한 자들이 어때요? 자기보다 강한 자들한테는 대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게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악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몇 가지만 살펴보지요. 악한 자들은 첫 번째로요, 무신론자들입니다.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가운데 전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천적으로나 또는 기능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 그런 형태의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지 않는 분, 우리 삶에 무관심한 분,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 이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 행위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전혀 관심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절을 좀 먼저 한번 보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저 멀리 계실 뿐이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관심 없다는 겁니다.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악한 자들이 악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우리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볼까요? 두 번째로 악인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게 되지요. 우리 3절 한번 봅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자, 이 사람들은 몹시 교만해요. 그래서 4절도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교만하여. 그래서 그들은 5절에서도 말씀해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삼킨다. 맹수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공격합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부터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약한 자들, 가련한 자들, 그들의 있는 것을 빼앗고 그들을 폭행하면서 즐기는 이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요,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자기가 그들을 학대하면서도 즐기는 그런 자들이 악한 자들인 겁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은 첫째,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두 번째, 교만합니다. 세 번째, 악한 자, 이 가련한 자들,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착취하고 빼앗습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첫째로 영원한 왕이세요. 영원하신 왕.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16절을 한번 읽어보죠.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땅의 나라들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예전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관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도우시는 분. 부하들을 도우시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고 힘없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여기 누구를 도우십니까? 고아들을 도우시고 또 이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18절에 보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돕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요, 교회가 동네의 가난한 자들 또 연약한 자들을 도울 때에, 돌볼 때에 교회가 성장했고요, 교회가 성장할 때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교회가 하는 일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구제하는 일, 하나는 전도하는 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회적으로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거린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교회에서 책임져 왔어요. 지금은 이것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고 있죠.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금 교회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근데 이제 교회는 항상 부흥할 때 보면 언제 부흥하느냐?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할 때. 근데 교회가 언제 타락하느냐면요, 권력자들과 함께하고 힘 있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손잡을 때 교회는 타락했어요. 언제나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부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억울한 일 당한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 하소연할 때 없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 그리고 과부들의 하나님, 거린들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지. 그래서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두 번째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심판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그 심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구분할 거예요. 분명하게. 열처녀 비유에서 마지막 때를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처녀는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감 있을 거예요. 또 달란트 비유에서요, 마지막 때 종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던 종들은 주인과 함께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땅에 묻어두었던 종은 버림받을 겁니다. 쫓김당할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의인의 그룹과 악인의 그룹이 확연하게 나누어질 거예요. 분명하게 나누어질 거예요. 예전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OX 퀴즈, 무리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가운데 줄을 딱 그어놓고 이쪽에 O, 이쪽에 X 문제를 냅니다. 그럼 사람들이 OX로 쫙 몰려 나누어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에 서가지고 O 하면 이쪽으로 가고 X 하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구분이 됩니다. OX로 나누어져서 한쪽은 무조건 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악할 때에 또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자로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세상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반기독교적이고 또 반성경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사회가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그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악함이 악한 자들을 향해서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악한 자들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그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편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의의 길, 좁은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올곧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